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지극히 작은 것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다루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여기까지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는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활의 종교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서 그래서 온 세계가 주님을 알게 그때가 끝이라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생활 전반 가운데에 성경적인 이런 가치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좋은 선한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 할 수 없는 거죠. 비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그렇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하는 많은 나라들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도 공산권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뭐였죠? 300만 명 가령 학살당하는. 그래서 뭐 손바닥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 다 죽이더라고요. 지식인들 다 죽이고 뭐 이런 엄청난 그 사건들이 있었다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 킬링필드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엄청난 그런 피 흘림의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제가 기사를 잠깐 보았는데 캄보디아의 많은 지역이 우리가 지금 가서 여행을 가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에 한번 가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분위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한국식으로 세워지고 마트 그리고 더 아주 좋은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이 거기 다 들어가 있대요. 심지어 대구은행 무슨 은행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이 개설하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자유롭게 거래하기가 힘들대요. 우리나라의 이 은행 제도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아주 손쉽게 입출금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서 우리의 은행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면은 거기서 출금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국민은행에 있으면 국민은행 거래하시는 분은 거기서 쉽게 또 환전도 가능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의 이런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영향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산권이고 공산주의가 할지라도 이 또 이런 축복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변화되는 이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런 모든 독재가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도 자유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땅에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 일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맡겨진 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소명.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업, 그리고 내게 주신 사회적인 영향력,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귀하고 그 한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귀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모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교회적으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도 선교사님 한 명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디였느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출발에서부터 있었다는 지극히 작은 순종에서부터 그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또 주어졌습니까? 그분이 본토에서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받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로 소망을 두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의사였고 충분히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온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곳에 정말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그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이 지극히 작은 것의 위력, 성경에서 한번 지극히 작은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또 남의 것에 충성하는, 참 그렇지요. 남의 것 열심히 해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약속하십니다. 언젠가는 내 일로 하나님 주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 보고 충성하는, 의로움을 저버려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다음의 내용들이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거죠. 참 아주 표현도 아주 리얼하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의로움, 율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거기 있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다음에 16절 말씀이 이제 천국은 침노함을 받는다. 그리고 침입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렇지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도 없어짐 없이 떨어짐 없이
그 율법에 맡긴 수임을 다 감당할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없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셨고 성령의 시대를 열었는데 율법은 왜 계속 존재해야 되는가? 왜 건재한 것인가? 우리 그런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요? 왜 율법은 폐하여졌습니까?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은 결국 나중에 구약 폐기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아주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율법은. 왜냐하면 율법의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율법의 다른 역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이 율법의 1.1핵이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그러면 5장 19절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하면 천국에서 아주 작다라고 일컬을 것이고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면 크다라고 일컬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보면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 서기관과 바리새 겉으로 표면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세리나 찬기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의도, 율법적인 의도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우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는데 10계명에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아시죠? 라가 바보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련한 놈이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런 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참 이것은 무슨 얘기냐? 율법의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옥 형벌이라니.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의 위력이라는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소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 가지고는 그 어떤 죄도. 그래서 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작은 죄 지은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곳에 가고 좀 큰 죄 지은 사람은 더 좀 힘든 곳에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건데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는 바닷물에 물에다가 모래를 띄워보고 바위돌을 넣어봐라. 모래는 뜨고 바위돌은 가라앉니 둘 다 가라앉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어쨌든 죄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면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 알려주는 역할. 그래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큰 위력이 있다. 성경에 보면 작지만 큰 위력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도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모래알 정도 되는 모래알보다는 좀 더 클까요? 아무튼 굉장히 작은 그런 겨자씨이지만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길쭉줄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결국에는 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오늘도 엔젤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은 더 특별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일학교 담당할 때는 애들이 막 찬양도 안 하고 그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담당하시니까 요즘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찬양 막 하나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찬양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천국을 소유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은 그 뒤에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배터를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들도 정말 그 어릴 때 상처받으면 이게 또 평생 가잖아요. 어릴 때 또 주님 만나면 이게 또 평생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낮에도 보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도움, 작은 것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재기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선행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것은 작지만 이게 주님께 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내가 작은 것 나누어서 주었지만 내게는 물론 내게도 소중하지만 그래서 나는 없어도 될 것이라 내가 나누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천국 창고는 최소 2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라는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 채우시는 그 가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쌓여지고 심겨지고 자라서 큰 열매 4개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를 가만히 비유를 들여다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저 이 주인이 떠나는 이유가 왕위를 받아서 간 거예요. 무슨 부공왕이 되었었는지 아무튼 왕의 자비를 받아서 지위를 받아가고 돌아오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을 불러서 종들에게는 뭘 시켰냐? 10종을 불러서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라. 나는 왕이 돼서 돌아오겠다. 물론 그걸 뭐 알려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종들에게는 장사하라고 했죠. 이것이 왕위와 이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치가. 하지만 돌아왔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있어요. 이 종들의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작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고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결과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작은 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5 보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잘 싸주었다가 그대로 내놓은 제자가 아니 종이 있었지요. 근데 19장 20절에 그 가운데 있는 19장 20절에 이 종의 이야기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놨다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아무튼 당신은 오만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 보관했다가 자칫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보관했다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 먼저는 이 사람이 누구와 연결이 되냐? 자, 이 주인이 왕위를 가지기로 떠났는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됨을 원치 않는 그 사람은요, 한 문화를 그냥 싸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냥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죠.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의 이 소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는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세상에 참 아주 지극히 연약한 일들이 많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굉장히 작은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반대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작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아까도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야고보서 3장 4절에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혀, 이것을 죄에다가 비유를 했죠. 배도 아주 작은 키로 왔다 갔다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하는데 사람의 혀도 이와 같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불이 나와서 온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됐어. 근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혀를 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내 혀를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지만 결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는 좀 특별한 게 양극단의 결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긍정하고 감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대로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왜 작은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 혜택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 혜택을 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그 혜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십자가를 나보고 십자가를 걸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면하고 사는데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성경책에 침뱉으면 살려줄게 이런 위기를 당하고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연약한 것 같고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의 형벌의 이슬로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했지만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반대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셨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세상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이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래요? 성경적 가치들이 이 사회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도 충분히 정의롭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지혜로 더 세상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6장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어떤 면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세상의 힘이에요. 우리 이 땅에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온 세계에 많은 정착 시도가 있었지만 잘 안 됐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기독교적인 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성공했고 우리나라도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미국도 지금까지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죠. 유럽은 지금 거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렸죠. 교회들이 폐쇄되고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교회들이 그런 관광소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옛날 테마파크가 되고 이런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라는 사회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 왜 에베소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작은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건축물이 이루어졌는데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서 교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의 결과, 예수님의 약하신 것 같은 그 일의 순종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꽤 많이 준비했네. 뭐가 또 있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도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는데 뭐냐면 책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임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어떤 것을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모든 지혜도 교회부터 되어졌고, 우리는 이미 되어진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지만, 서구에서 이 그런 사회가 일어날 때는 교회로 말미암아 주신 이 지혜들이 하나씩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잘 공부해보면 이런 것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결국에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하는 것,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현실이 전혀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지만 하나님이 높이시고 결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물론 여기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 기뻐서 특별한 이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죠.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